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2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황신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신재 목사님은 현재 KPC 교단에서 파송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칠레에서 선교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감개무량한 주일이네요. 제가 꼭 24년 전에 시카고를 와서 3년 동안 사역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제가 도착했던 날이 폭설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오는데 눈이 정말 아름답게 내렸죠. 그래서 참 그때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났습니다. 근데다가 그냥 방금 이렇게 찬양대 성가대 찬양 듣고 울컥했어요. 제 인생 찬양을 불러주셔서 마치 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저희 교단에서 파송받아서 지금 남미 칠레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희 아버님의 결정으로 남미 브라질에서 자랐습니다. 브라질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홀로 건너와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어떤 시절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게는 대학 시절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여쭤봤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보다도 제 마음 가운데 저와 같은 또래 대학생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주셔서 그 당시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 다른 거 다 팽개치고 졸업하자마자 대학교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교목 되시는 분께 저 여기서 좀 사역을 좀 배울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2년 동안 인턴십을 했는데요. 너무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일이 없었어요. 보람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을 도와주고 또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 제게는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길로 들어가자. 그래서 신학교 가서 여기서 가깝죠. 미시간에 있는 애나버에 있는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대학 교회를 개척을 해서 11년 동안 섬겼습니다. 학생들을 섬기는 게 정말 좋았고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대학생들과 전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직 국내보다는 이제 좀 국외로 선교지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나아간 지 지금 26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지만 특별히 지난 7년 동안은 저희가 칠레에서 동일하게 대학생들과 이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해도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결심 어떠신가요? 아니면 작심 3일이신가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 아시죠? 작심 3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일마다 작심하시면 올해 말까지 잘 가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우리는 이제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이제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팬데믹과 같은 위기가 발생하면은요,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 질서 그리고 인간관계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관계들이 생겨나면 처음에는 좀 우리에게는 어색하지만요, 시간이 지나가면 금방 그런 새로운 질서와 관계에 익숙해집니다. 마치 제가 처음 이민 왔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 생활이라는 게 너무 모든 것이 그냥 서투르고 또 생소하고 그렇지만 금방 우리는 이곳에 적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팬데믹은 좀 저희들에게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굉장히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잘 표현하는 말이 있죠. New Normal, 새로운 일상생활이라고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게 나타난 많은 팬데믹이 있지만 이 팬데믹이 인간의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은 안 됩니다. 팬데믹 많이 들어보셨죠? 다시 한번 상기하면은 팬데믹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헬라어인데요, 판 모든 것을 의미하죠. 다음에 데믹은 사람, 인구를 뜻합니다. 이 말에서 demographics, 인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라는 말은 실제 용어로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의학협회에서 이 말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질병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좀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팬데믹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팬데믹으로 시작해서 팬데믹으로 끝나는 것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팬데믹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완성하십니다. 팬데믹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면이죠. 그렇지만 성경을 살펴보시면 성경 안에는 다양한 팬데믹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든 인류를 하루아침에 멸망시킨 홍수 사건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우리에게도 있었지만 아침에 일어나니까 카톡이 안 돼요. 이 통신이 불통되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인류를 모든 나라로 흩어버린 사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소수민족을 세계 초강대국으로 등장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애굽의 7년 동안의 기근입니다. 예, 음식이 있다는 이유로, 식량이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자기 땅도 팔고 자기 집도 팔고 자기 자식들도 팔고 자기 자신들도 노예로 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초강대국으로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00년 동안의 정복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00년에 걸친 정복 전쟁이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 그리고 남방 유다가 70년 동안 자그마치 7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합니다. 그 위에 다양한 나라들이 등장하죠. 페르시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러한 초강대국들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는 소용돌이치는 팬데믹에 휩싸입니다. 예수님 출현 당시에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죠. 300년 동안 핍박이 이어졌습니다. 말이 300년이지 우리 선조들은 300년 동안의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세시대 거치면서 다양한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메리카 대륙은 원래 원주민들의 90%가 이 팬데믹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나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정착을 할 수 있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나라는 300년 동안 지탱되었는데 조그만 질병 하나 때문에 이 300년 동안 유지되어오던 명나라가 몰락합니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우병이 나타나서 모든 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소가 없으니까 땅을 경작할 수가 없었죠.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막화된 아프리카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다양한 팬데믹이 성경과 인간 역사의 중심은 아닙니다. 이것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의 중심에는 정확하게 이 제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쓰고 있는 이사야 역시 소용돌이 쳐지는 그런 역사 가운데 이 사람은 출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북이 갈라진 지 2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통일될 것을 좀 기대했지만 어떻게 됐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사라져버립니다. 남방 유다는 어땠을까요?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침체에 빠지고 망했는데 똑같은 일들이 남방 유다에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New Normal, 새로운 사회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우시아 시대 때 굉장한 사회 개혁이 있었고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왕이 바뀐 다음에 계속해서 나라가 침체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사야는 자신도 므낫세 왕 시대 때 그 므낫세의 시퍼런 칼날 아래 이사야 자신도 죽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암울하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누가 도대체 이 시대에 나를 위해서 말을 해줄 수 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 수가 있을까?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암울한 시대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었다는 말이겠죠. 그때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선교사적인 그런 반응이 아니라요, 평범했던 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힘든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잘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새 일은 세 가지 관점에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새 일은 역사적이라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점진적이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명확해진다. 세 번째로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집합된다. 그것이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역사적이고도 점진적이며 구속사적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은 완성될 것이다. 이 첫 번째로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새 일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새 일이 역사적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나와 있는 이 새 일은요, 단수예요. 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다양한 기적들이 있죠.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솟아오르고 이런 것들은 다양한 그 기적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새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새 일을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 일로 부르셨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양한 방법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그것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43장 초반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겠고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병고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한꺼번에 몰살시키고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낼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것이 새 일이 아니다. 이건 다양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새 일을 수식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기적들이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한 수식하는 단어가 되지 못하고 이것이 새 일이 된다면 난리 납니다. 어떤 식으로 난리 날까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기적들
또 주위에 있는 믿음의 교훈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새 일을 하셨구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그러면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까 비교하고 또 낙심하고 쓴뿌리가 자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평범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모든 기적들은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돼요. 이 새 일에게 집중됩니다. 그것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새 일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2절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보배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단수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나, 하나님의 백성, 너희가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 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새 일이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인 하나님의 사랑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뭐가 새롭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절망에 빠져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움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세상의 독특함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새로운 pattern of life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 방법과 성품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평범한 예로만 하면 사라져야 할 민족이에요. 안 죽는 거예요. 죽는가 싶으면 또 나타납니다. 포로 잡혀갔는가 하면 또 나타나요. 12번이나 사사시대에 잡혀갔는데 또 돌아오고요, 잡혀갔는데 또 돌아오고요. 안 죽는 거예요. 바빌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했는데 또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2000년 후에 또 등장해요. 그래서 이 민족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뭐가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스라엘을 보면서 사람들은 경의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나에게 놀라운 기적이 경험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존재의 의미,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성품을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유일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부모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움이 무엇인지, 회복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표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등장과 반응에 더 주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홍수 사건이 아니라 누구의 홍수라고 말하죠?
노아의 홍수라고 말합니다. 이 노아가 홍수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홍수 가운데 나타난 노아에 집중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타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집트의 7년 동안 기근이 아니라 그 기근을 잘 매니지하기 위해서 나타난 요셉이라는 사람, 주위의 강대국 가운데 유형국가로 세워지기 위해서 등장했던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왕들,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그 가운데 등장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등 많은 선지자들,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성령의 능력으로 300년 동안의 팬데믹이 아니라 핍박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세상 끝날까지 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했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현재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저희에게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스라엘은 비록 유다 백성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을 미리 보면서도 그 가운데서 유지될 하나님의 새 일, 그 대상인 이스라엘을 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을 보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까지도 꺼질 듯 없어지고 사라질 듯한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이 시절을 팬데믹의 프리즘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이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새 일은 점진적입니다. 성경은 욥기 8장 7절에 하나님의 일은 시작은 미비하나 마지막이 창대해진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전 일, 옛적 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7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말래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랍니다. 이것은 이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없었던 일로 치부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억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꼭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기억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지 상황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은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7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들은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체성을 확정짓는 그런 사건이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죠. 제 아버님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저희 아버님은 제가 9남매 막내입니다. 장로님이셨어요, 아버님이. 그런데도 평소에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술만 드시면 온 집안이 풍지박살나는 거예요. 다 때려 부수시고 애들 잡는 거예요. 그냥 두들겨 패시고 어머님도 패시고 하여튼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친구한테 우리 아버지는 장로 되면 안 될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말해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물론 나중에 우리 아버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새롭게 거듭나시고 신앙생활 정말 모범되는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되셨을까요? 정말 신앙이 좋으셨대요. 그런데 뭐 어떤 숱한 사건이 있으셨겠죠. 실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 사람에 대한 실망. 그 때문에 장로라는 타이틀은 있는데 믿음 생활 안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서 자식까지도 믿음 생활 못하게 하셨어요. 저희가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제가 유일한 소망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걸 그렇게 만류하셨어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 그렇게 생활 안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하도 부다치시고 또 술만 드시면 두들겨 패시니까 제가 아버님 술 드셔가지고 그냥 제정신이 아니신데 제가 대들었다가 죽도록 맞아서 죽을 뻔한 일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그렇게 젊을 때 신앙 좋으셨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시냐고. 술 드시고 자식들 패시고. 제가 그 얘기했다가 이만 자식이 아버지한테 대든다고 끌려 들어가가지고 죽도록 맞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죠.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초반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0년 전이에요. 40년 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받았던 은혜를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말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닌데,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를 지금까지 울고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아무리 어려운 팬데믹 시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실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 일, 그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진적인 하나님의 일들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내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라.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를 해서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요. 제가 대학생 다닐 때는 저희 어른들이 저희들을 보고 말세라고 그랬어요. 말세. 정말 철부지 없이 생활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적어도 저희 세대,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 세대는 한국 교회의 황금 세대를 이끌었던 세대입니다. 보잘것없는 신앙의 변방 국가였던 한국, 그 가운데서 2만 5천 명이라는 선교사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파송했고요, 한국 교회의 성장을 이끌었던 세대입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 눈에는 방 안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는 것 같고, 술에 치던 것 같고, 세속주의에 휘말리는 것 같고, 동성애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이 이렇게 혼탁한 그런 세대로만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별 볼 일 없이 그냥 사라질 듯 퇴색하다가 마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They are the generation of the shoulder upon the giants. 우리의 거인의 어깨 위에 선 세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예요. 우리의 자녀 세대는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훨씬 더 잘할 세대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를 축복하셔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를 광범위하게 나타날 세대예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아멘이 되고 기도가 나오고 우리의 자녀 세대를 신뢰하실 수가 있어요. 이 일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전에 없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점진적인 사역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어떤 때는 개인과 가정을 부르시고요, 어떤 때에는 비즈니스맨을 선택하시고, 어떤 때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천문학자들도 인도하시고, 교육가, 철학가, 저술가, 의사, 정치가, 예술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서 성에 찼을까요? 엄마 죽었다고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하다가 아내 만나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우물 하나 파다가 죽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고 성에 찼을까요? 이삭이 야곱을 보면서 이 사기꾼 같은 아들 성에 찼을까요? 야곱은 자기 형제들을 팔아먹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성이 찼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수많은 팬데믹처럼 지금 이 팬데믹도 정말 빨리 지나갔죠.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부흥과 복음의 확산,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팬데믹이 그랬어요. 팬데믹이 일어날 때마다 지정학적인 변화가 일어났었고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유럽을 강타하고 북미를 거쳐서 남미를 거쳐서 아시아를 거쳐서 다시 아프리카를 거쳐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평만하게 되는데 사용됐어요.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 조금 있다가 라틴어, 다음에 독일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는 온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번역되었어요. 그 모든 일들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더 확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유럽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한대요? 언제 미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한대요? 언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합니까? 한국 교회가 좀 지지부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지부진한 겁니까? 미국 교회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문을 닫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문을 닫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 누구도 그 나라, 어떤 민족도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흥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감을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어떤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지, 남미에서 어떤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지, 머슬림권에서 어떤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지, 회교도와 불교와 유럽에서 또 다른 부흥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이에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더욱더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이사야서가 말하는 이 새 일은 앞으로 도래해야 할 메시아의 출현을 예표로 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제한적 모형으로 제시되어오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으로 온전하게 표현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부제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흥미로운 사건은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전 것 새 것은 바울 사도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별 볼 일 없던 우리가 옛적 피조물이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건을 보고 이것이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서 이전 것, 새 것 나왔었죠. 지금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사야서 43장 19절의 히브리 표현을 헬라어로 표현한 말이에요. 알았어요, 바울은.
이사야서 43장이 얘기하고 있는 그 세일은 앞으로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될 여러분과 저 새로운 피조물,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17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줄 알지 못함.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근데 그 휘장을 갈라놓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아무나 와서 줬소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이 제한된 지성소라는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다. 지성소를 나오신 하나님, 열방으로 다가가셔서 사람들이 있는 그 초소에서 만나신 하나님, 그 사건이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현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들은 꾸준히 전개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사회의 영역들의 기관들을 예로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집에 가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생각에 여러분께서 맞닥뜨리게 될 한 주간의 모든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기관, 사회 질서들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예술, 가정, 축제, 그리고 종교의 영역들. 교회를 개혁하고 정화시켰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기관들이 설립됐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돌봄과 자비의 사역이 일어났죠. 질병을 연구하고 약을 개발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병원이 세워졌고요. 간호사의 역할이 시작됐고요. 정치적으로는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사람들의 인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악과 예술을 고양시키고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고 전쟁 중에서라도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적십자라는 기관들이 생겼어요.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는 등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났게요? 팬데믹 동안에. 누가 시작했게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최고의 과학자 그리스도인, 최고의 예술가 그리스도인, 최고의 음악가 예수 그리스도인, 최고의 교육가 그리스도인. 이때까지 인류가 경험한 팬데믹에 비하면 이 코로나 사태는 정말 미비해 빨리 지나갔어요. 만약 지금보다도 훨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창의적이고도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을 이 인간 역사의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일후에 보니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팬데믹을 지나온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헌신한 다음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지금 이 일 안 일어났죠?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제가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러면서 계시로의 마지막을 장신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찾아온 이 기회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왜? 이 팬데믹을 지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회에 혼란이 빠질까요? 천만의 말씀.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심겨주는 생각이에요. 전에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private devotion, 우리의 개인적인 헌신에서 실질적인 공적인 증거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남미, 이 라틴 아메리카는 굉장히 유형화된 종교 집단입니다. 캐톨릭은 미사 아시죠? 미사 굉장히 정적이에요. 팬데믹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례예요. 성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다음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이게 불가능한 거죠. 접촉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사람들이 흩어졌죠. 이 사람들을 누가 찾아갈게요? 줌mer들이. 하나님께서는 캐톨릭 교회와 같이 우리가 대중 집회에 참석하는 것,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이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안정감, 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벗겨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성소를 나오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고, 내가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고 섬기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섬기는 것이 가능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때까지 우리가 유지해온 신앙적 안정감이 그런 것들이었다면 더 이상 시간과 장소가 핑계가 될 수 없는, 언제 어디서든 이 세상 앞에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사람들인 것을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할 새로운 부흥, 복음의 전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헌신하십시다. 그리고 준비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헤브론 교회를 이 오랜 시간 지탱하시고 세워두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삶의 동기와 사역적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는 축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그 새니 일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